마귀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축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사자가 사이비 사자, 사악할 사자죠. 축은 쫓아낸다. 엑소시즘 영어로.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좀 찾아보니까 저는 마테라는 이제 마귀 퇴치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게 사실 제가 이거를 올려서 찾아보니까 이 용어는 쓰지 않는 용어다. 그래서 신조어 같은데 인정받지 못할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테마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쓰죠. 사실 테마로기니.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니까 일본에서 온 한문이에요. 저도 거기까지 몰랐다가 테마.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구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구도 쫓을 구자거든요. 여기는 아주 그냥 그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마태가 됐든 축사가 됐든 또 카톨릭식으로 구마가 됐든 세상의 방법은 안 통한다는 거. 성경의 방법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록한 방법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귀를 퇴치하기 위해서 귀신 들렸다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뭐 많은 일을 하죠. 팥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 두들겨 패는 경우도 있고 전부 그거는 헛일입니다. 사람만 잡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이 마귀를 퇴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화를 받는다는 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14절까지가 순종에 관한, 그리고 15절부터 끝까지 68절인가요? 불순종이 4배가 더 많습니다. 내용상으로도. 그런데 왜 순종이 안 될까? 순종하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순종이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여러 군데서 찾는데 단순하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기준입니다. 불순종을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5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거는 간단하게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 교만한 거, 이거를 전부 다 사로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아멘. 참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이렇게 쉽게 고쳐놨습니다. 불순종을 처리하려고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순종하는 게 많다는 건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또 이거를 정리해야 될지 하나하나 내가 스스로 처리를 해나가는 건데, 그런데 답은 성경은 항상요 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방법이랑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네가 순종을 할 때게, 그럼 또 순종도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죠? 모든 성경은 용어를 해석해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죠. 그럼 말씀이 수천 개예요. 그렇죠? 따지고 또 수만 개고. 그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답이 안 나와요. 순종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옳다고 여기고, 그리고 이 뜻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딱 간단하게 많은 명령 생각하지 말아라. 국분함 줄이지로 줄이지. 이거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이에요. 여기서 너가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순종의 뜻이에요. 우린 여기 순종하라, 금식하라, 또 뭐 사랑하라 이거 생각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지구 끝날 날까지 가도요. 이건 답 못 찾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속을 본다는 얘기는요. 너 하나님의 뜻에 굽힐 생각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앞뒤 조건 따지지 마라. 네 현재 위치를 따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네 앞에다 실제적인 대상을 6가지를 뒀다. 자, 신랑을 붙잡고 순종할 건지
주인을 붙잡고 순종할 건지 리더를 붙잡고 순종할 건지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체한테 순종할 건지. 그때 하나님이 길 열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너는 중심이 바뀌었구나. 다윗이 인정받았죠? 이게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도 맞습니다. 순종입니다. 근데 그 얼마나 힘듭니까? 명령 구약의 613개, 신약의 1059개인가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순종하겠어요? 핵심을 찝으라는 얘기죠. 이런 자세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불순종을 하나님이 처리하겠다. 이 말 뜻이 그겁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해석하고 나면. 모를 때에는 이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불순종을 내용상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자, 너 내적으로 일어나는 불순종, 외적으로 일어나는 불순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고하고 강팍하다. 히브리서 3장, 이거 성경만 불러주겠습니다. 3장 15절에 있습니다. 네 마음이 굳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처럼 가뭄에 그 말라 터진 그 논바닥처럼 딱딱하게 그냥 굳어가지고 이거 뭐가 필요해요? 망치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다음에 불신앙,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믿음과 섞이지 않았다 그 표현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믿음을 우리한테 요구하셔요? 혹시 아세요? 겨자씨 하나만큼이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안 보여요. 그 믿음도 없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내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이거 불신앙, 히브리서 4장이죠. 교만,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하나님이 대관한다 그랬어요. 자, 죄의 속박, 종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예. 로마서 6장 16절. 이게 너한테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네가 불순종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 바깥에서 너한테 염려가 들어오는 게요. 염려와 재물과 쾌락, 이거 어디서 와요?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 때문에 너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성장하지 못해서 미움, 다툼, 시기 속에서 살아간다. 젖먹는 상태다. 다른 말로 분별력이 없다. 기초가 없다. 이런 식이에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미움, 다툼, 시기가 일어납니까? 너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불순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또 기도와 금식, 기도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요,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너희들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내가 기도하는 동안. 그리고 금식이라는 거, 혹시 성경의 금식장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58장이에요. 전체가 금식 내용이에요. 특히 이사야 58장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이 없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알행복 듣지복 하죠. 알고 행해야지 복받고 듣지복. 듣고 지킬 때요 가운데. 듣기만 하고 알면 뭐하냐.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데. 그러니까 복으로 못 간다. 이 8가지. 너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겠는데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완고한 거 우리 가능해요? 힘들어요. 한 30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40년 걸린 거예요. 이거 처리하는데. 양치기. 왕궁에서 얼마나 많은 대접받고 많은 학식을 갖췄겠어요. 그걸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양만 치게 한 거예요. 단순한 생활하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썩어 빠진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 물 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8가지만 분리해서 적었어요. 교만, 재, 속박, 행함 이거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관여되는 게 오늘 공부하는 마귀가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이런 걸 제공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마귀가 너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모든 문제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나요, 나. 잊지 마세요. 욥기 19장 28절에 모든 문제의 뿌리가 나한테서 발견되었다는 얘기가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 마귀랑 싸우려고 그러면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야. 와이프 때문에 이래. 신랑 때문에 이래. 내 자식이 나를. 우리 부모가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원인을 찾는데 문제가 뿌리가 나한테 있다는 얘기. 너한테 내적 외적으로 이게 감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너를 밥으로 갖고 이거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얘기부터 오케이 하지 못하면요. 오케이 안 하면 노케이죠. NK.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회개고 자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리 이런 내용을 제가 가르쳐 줘도요. 듣고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요.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 나가서 씨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물론 농부가 그 농작물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로 한 거죠.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면 날짐승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여기 날짐승이 뭡니까? 새죠? 마귀예요. 그 밑에 해석을 해놨어요. 또 주님이 마귀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드리고 앉아있어도요. 변화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마귀가 다 채가버린다. 왜 채가요? 이런 거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면은 이제 마귀의 정체를 간단하게 이건 마귀 할 때 사탄이죠. 두목이에요. 그리고 이 부하들은 복수로 씁니다. 마귀들이라 그럽니다. 성경을 이렇게 구별해놨어요. 가장 간단한 마귀의 정체 세 가지를 알고서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마귀에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냐면 성경을 우리나라에는 늦게 140년 전에 들어왔죠.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조상들한테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에 만약에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여기까지 건너왔으면 대박이죠. 대한민국은 종교성이 강해가지고요. 전 세계에 이렇게 다종교가 있는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온갖 종교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정도로 종교성이 강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데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는 뭐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귀신이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이 넋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옵니까? 히히히 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그 다음 또 홀령, 헛개비, 도깨비 참 이름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게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나죠 그 연속곡 전국에 그게 아주 엄청나게 그냥 영향력을 미쳤죠. 거기 많은 지금 잘못된 표현이지만 귀신이 등장합니다. 억울한 귀신들이 막 사또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밀양의 아랑각 전설인가요? 그런 식으로 그 시골 동네마다 귀신 그 홀령 전설 없는 데가 없어요. 달걀 귀신 나온다고 저기 들어봤죠? 그때 이제 김삿갓 북한방랑이 딱 이거 5분 하는 건데 12시 전에 2개 딱 기억납니다. 저도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그땐 라디오밖에 없던 시기니까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 가지고 책을 통해 가지고 성경적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뭐 옛날 책들은 어쩔 수가 없죠. 이게 귀신이 있다 없다를 혼선을 조장하게 만들어놨어요. 기본적으로 이 귀신의 작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도 성경의 세계에 들어와서 딱 그 정체를 알아버린 거예요. 아, 저도 헷갈렸거든요. 사실은 이게 도대체 뭘까? 마귀죠, 마귀, 사탄. 첫 번째 마귀 정체. 두목이에요, 이건 두목.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단 한 번에 박살낼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마귀 두목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걸 숭상하는 노래도 특히 이제 그 팝이나 랩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귀 들려가지고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요. 불행하게 갈 겁니다. 이걸 모르고 찬양하는 노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부르고.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기름 부음 받는 그룹이라 그럽니다. 덮는 기름 부음 받은 덮은 그룹.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보좌를 이 천사들이 날개가 긴 그 천사들 있죠? 그림 봤을 겁니다. 이것들이 둘러서 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라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대통령 경호실장, 왕 최측근으로서
가장 그 2인자로 우리가 보통 표현해 하나님 다음이라는 그런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던 그룹이었다. 우리 세상 말로도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 다음에 센 사람이 누굴까요? 그 대통령 방을 무시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고리 권력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항상 대통령과 대화하고 그 사람들이 몰려가게 돼 있어요. 이런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었는데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대적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게 스가랴서 3장 1절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이 마귀라는 말 자체에 대적자라는 뜻이 있고, 사탄이죠. 원래 사탄 영어로 STAAN. 자, 두 번에 고소자, 고발자. 이거는 계시록 12장 10절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하나님한테. 그것도 인간들끼리 서로. 그래서 고소 고발이 우리 뉴스에 나와요. 내 강 누구 또 이름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1000건, 2000건, 3000건씩 합니다. 무조건. 이 사람들 뭐예요? 극한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아 버렸잖아요. 루시퍼라는 이름도 있고, 성경엔 또 참고로 바알세북, 아바돈 이런 식으로 마귀의 이름이 한 30가지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두 번째, 이는 세상을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신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는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가보겠습니다. 이 세통, 이 세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통치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의 통치자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의 정치, 문화, 사회, 종교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영적 세계에 안 들어오면 이거를 모릅니다. 아,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다스리지. 아닙니다. 마귀가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하나님한테 이 허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아담이 원래 다스려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넘어간 거예요. 권리가.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빼냈다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가보세요. 우리는 그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합법적인 근거를 하나님이 만들어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벌써 건져냈잖아요.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넌 이 세상 따라가지 할 필요가 없다. 마귀 조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거룩하게 살고 지체들이랑 어울리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냐? 너 건져내려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분리시킨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이게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아까 얘기했죠. 정치, 종교, 문화, 사회 전 분야에서 전부 다 관여합니다. 조종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전문적인 용어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잠시만 지나면, 일주일 전에는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분했지만요, 일주일 지나면요 사람 마음 풀리죠. 그렇죠? 다 안 풀린다 그래도 지나가는 일이에요. 모든 일 이거 대입하면요 아무 누구한테도 감정 가질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되고,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현상이라고. 이 현상을 조종하는데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방법이 뭡니까? 전부 거짓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로 돌아가고 있고요.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썩어버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대단하고 기독교 국가고 저도 존중심이 있었거든요. 지금 하는 거 보면요, 깡패. 그 나라 살인, 그냥 그렇게 총기 사고가 일어나도요, 그거 제한 안 두잖아요. 그렇게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죽어도 꿈쩍다네요. 담배가 그렇게 사람을 해친다 그래도요, 그 뭐예요? 로비 때문에, 돈 때문에.
자,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현상이에요. 근데 마귀의 거짓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상이에요. 이거 두 개가 묶여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너희는 여기서 건져냈고 구원했다. 뭐 잡아야 돼요? 실상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단순하게 논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실상 안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마지막으로 죄와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죄의 죽음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 지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거 우리가 만들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죄에 대한 거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죄라 그럴 때 이게 작은 것도 죄지만은 성경에서 습관적인 걸 이제 문제를 삼죠. 살짝 진 거는 자백하면 됩니다. 저도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습니까? 근데 반복해서 계속 지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의 속에 딱 잘라버렸어요. 이런 책이에요, 성경은. 떠들지 마라. 어쨌든 죄를 지면 마귀에 속았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다.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그렇죠. 거짓 가지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죄를 멸하는 것이다. 마귀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목적이. 또 죽음이라는 것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죄로 인해 가지고 마귀한테 끌려가기 시작하면요. 죽음으로 가요. 어떻게 해요? 흠중멸이라 그랬으니까요. 또 약병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아멘. 마귀는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누구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 돼요. 통로를 열어주니까요. 결국은 자기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죄와 죽음의 대상을 골라가지고 권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권세를 갖고 있을까요, 마귀가? 성경에 유다서 9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귀가 권세가 그렇다고 권세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다서 9절에 권세가 얼마만큼 큰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든 천사의 대장인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모세가 죽었을 때 서로 시체 가져가려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않냐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장인데 마귀한테 함부로 말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파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패배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패배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언했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받고 쫓겨난다고. 하나님 말씀 붙들으라는 게, 실상 붙들으라는 게 그 뜻입니다. 어떻게 쫓겨납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리고 부활하셨죠? 조롱거리로, 웃음거리로, 구경거리로. 골로새 2장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마귀를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길은 전부 거짓입니다. 오울리입니다. 오울리. 그리고 결국은 이 마귀 사탄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불못은 어디입니까? 지옥에 있다가 불못으로 다시 마지막 들어가는 데죠. 유황호수.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온갖 방법으로 도전하는데 세상 말에서 그렇죠.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 근데 성경으로 바꾸면요.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면요. 백전천승 만승입니다. 세상 용어랑 다릅니다. 왜? 천승이라는 건 뭐예요? 삼천승도 돼요.
마귀가 3,000명 들어가 있는 것도 6,000명 들어간 사람도 있으니까요. 다 쫓아내면. 그러니까 1승이 아니죠. 민머루 9월 15일 오랜만에 옵니다. 강화정 들려서 바닷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가을, 겨울이 코앞에 성큼 왔네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첫 번째 파트에서 마귀의 정체, 두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압축된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제가 마귀론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관심과 호기심, 몰랐던 정체를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의를 전부 축소시켜가지고 최소한도만 하게 됐습니다. 보충 공부는 각자가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귀의 통로 역할을 언제부터요?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열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면요, 어릴 때에 아이가 마귀에 노출된다는 생각을 전혀 모르고 아이를 키우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마귀가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거 반대예요. 무지해요. 하나도 몰라요. 교회 다녀도요. 이거는 이제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야. 어린 시절이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귀는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게요. 요새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캐데헌, K-팝 데몬 헌터. 팝으로 마귀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노래로 출발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거는 미국에서 자본을 댔고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그렸고 감독은 한국 사람, 소재는 한국 겁니다. 저도 국뽕이 차오르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나오는 가수가 없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 뭐 골든서부터 해가지고요, 소다팝이니 빌보드 차트에서 지금 4주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아이돌이 부르는 건데 이게 지금 뭐죠? 거기 무슨 플릭스인가 거의 먹여 살리는 정도로 그 짬뽕으로 만든 건데 마귀 대적 방법이 거기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아이들이 왜 이게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간 줄 아세요? 아이들은 지치지 않고 하래도 몇 번씩 그걸 틀고 본답니다. 춤도 배우고 그럼 그 세뇌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지금 전 세계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영상이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거 지금 캐데헌도 높다 그러지만요, 이거를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랑 관계된 거예요. 아기 상어 그거 샤크인가 그 노래 있죠? 베이비 샤크 130억 조회래요. 그러니까 이 캐데헌은요 10년 20년 따라가야 된다 이거야. 그거 가려면 그건 서 있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짱하는 게 많다는 거. 그거는 그 마귀랑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 캐데헌은요 아이들한테 세뇌시키는 거야. 아, 노래로 마귀를 쳐볼 수 있구나 춤추면서. 얼마나 잘못된 방식입니까?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역사하는지 볼게요. 가정을 통해 가지고 가족, 친구,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 통해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불신자 가정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는 마귀의 자식들이라 관계가 없어요. 마귀가 잘 안 건드려요. 걔들은 놔둬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거니까.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은 둘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딱 이분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우상숭배가, 그게 우상숭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우리 집은 평생 절을 다녀. 우리 부모님 때부터 몇 대씩 절을 다녀. 절에 절하라고 하는 거죠. 거기 돌덩어리에 앉혀놓고 조각해놓고. 그렇죠. 그럼 무속신앙. 거기에 어려서부터 노출되고 물들기 시작하면은 마귀를
허락한 거예요. 그 상태는. 그들은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깨끗해. 아니에요. 그리고 주술, 토정비결, 오늘의 운세, 부적. 전에는 길에도 토정비결 보면서 연초되고 이러면은 많았어요. 노인네들이 앉아가지고. 저도 봤어요, 그때. 당연히. 근데 나중에 그 책 사다 놓고 제가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그거 봤죠. 그리고 사주팔자, 철학관. 이런데 계속 부모들이 드나들고 또 아이도 데려가요. 거기 가서 얘 어떻게 될지 한번 봐달라고. 이러다 보면은 자녀가 그 건세, 마귀의 건세, 그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10계명의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딱 못 박아버렸어요. 죽여버리라고 우상 숭배하면은. 그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적어두시고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31절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이 얘기예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 이 부리는 영이란 얘기예요. 주술, 사주팔자, 철학관, 무속, 절, 오늘의 운세, 토종, 이게 부리는 영, 악한 영 중에 그 마귀한테 종이 된 쫄개들이죠. 그리고 이들을 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당들이나 이런 절에서 이렇게 중들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다시 추가해놨습니다.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남자나 여자 혹은 마술사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은 그들을 돌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누가 죽이라고요? 그들끼리 돌로 쳐가지고 죽이게 했어요. 우리가 손대는 것도 더럽다고. 하나님 명령, 그들은 그들끼리 돌로 치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가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얘기. 알았으면은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했는데 모르니까요. 얘기할 겁니다. 곧. 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저주 대상이니까 저도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이제 믿는 자, 신자라는 얘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성도가 된 사람도 있고 교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그러니까 섞어서 제가 쓰는 용어거든요. 신자라는 말을 쓸 때에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혼합 종교를 믿고 있어요. 주일날은 교회를 가요. 근데 평일날 어디 다녀요? 이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점집에 다니고 타로, 굿, 미신 이사 갈 때 뭐예요? 손 없는 날 찾아요. 무덤 쓸 때게 풍수지리사 데려오고 그럼 누가 선물 탱화를 줬어요. 탱화는 불교에서 그린 달마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집에 똑같이 걸어놓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가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는 생활 속에서는 이 우상을 갖다가 붙들고 있는데요. 자, 자식이 이걸 보면서 커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과 마귀의 경계가 모호하게, 이게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그렇게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과 마귀는 같이. 예. 또 두 마음 갖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8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옵니다. 네 생활이 불안정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개 붙들고 있을 때 이게. 구원을 받았으면 큰 문제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불신자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놔둬야 됩니다. 이유는 그 아이는 무의식 중에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이 신자 가정에서 문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 다니고 장로라 그런 신분 갖고 있었어요. 집안에서 언어가 폭력적입니다. 정죄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너는 그렇게 잘못하면 죽을 거야 어쩌고저쩌고. 예전에 동네 살면은 우리 집이란 얘기 아닙니다. 애를 불러도 욕을 하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그렇죠? 그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그 악한 영에. 그리고 가정폭력이 술 먹고 들어와서 또 이혼, 입양, 또 이제 아이가 크면서 부정적인 사건, 교통사고라든지 살인사고라든지 큰 일을 보면요. 그게 마음의 상처로 들어옵니다. 해결 안 해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겁니다. 신자 가정에서도. 이거 마귀 통로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금이 하나씩 마음에 갑니다. 영안에 갈라진 틈이라 그러죠. 이 틈을 메꿔주지 않으면 결국 이건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성장하면서 믿는 가정이든지 믿지 않는 가정이든지 그 아이 마음에는 거절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막이니 부적이니 이런 거 집에다 붙여놓기 때문에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렇게 성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모한테 욕을 듣거나 이러면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21절에. 그 아이는 영도 죽어있지만요, 안으로 짜부러지는 거예요. 예외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튕겨내고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자, 넘어갈게요. 학대, 음란, 부도덕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적 학대도 들어갑니다. 음란물에 노출되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부모 그 인증받아가지고 어른들 거 다 보니까. 또 동성애, 또 부도덕 환경이라는 얘기는요, 혹시나 가정이나 그 옆집이나 친척이나 술집을 한다든지 도박장을 한다든지 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도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꾸 그걸 보고 듣다 보면요, 그걸 정상적인 일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살기 위해서는 저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특히 여기서 음행에 대한 얘기는 음란이라고 그랬죠. 성경 구절 하나 보고 갈게요. 음행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잘못된 관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일이 다 있으면 동성애도 다 음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뭐 폭행을 하거나 이건 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냥 행동으로 되는 거다. 근데 음행은 몸과 몸의 관계잖아요. 보세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몸으로 하는 거죠. 이 무슨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성전이고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는데 음행을 하는 순간에 너는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음행 피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는 밖에서 네가 짓는 거다. 싸우든지 욕을 하든지. 음행만큼은 몸 대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딱 적어놨잖아요. 그걸 그렇게 저처럼 쓰지 않고 몸 안에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그 뜻입니다. 결코 성장할 때도 하면 안 되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살면요, 유전이 되고 세대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저도 이거 몰랐을 때 한 20년 전에요, 여기 가게에 흐르는 저주 해가지고 온갖 책이 다 나왔어요. 그거 보면서 그때는 실력이 없을 때는 저도 혼선을 일으켰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18절에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18절에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아멘. 이게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책을 쓰면서 이거 유전되는 거다. 그리고 세대적으로 흘러가면 3, 4대까지 최소한 더 간다. 여기 성경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 14장 33절에 예를 또 들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조상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거역했죠. 근데 그 자녀들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아멘. 그래서 그 부모가 진 죄를 그 자식들이 광야에서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이거 부모죄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근데 그 책을 많이 쓴 지금 그런 책들 거의 다 이제 사장돼 버렸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약은 이게 절대 결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알코올 중독자들 많아요. 지금도. 마약 중독자, 폭력 중독자, 우상숭배자, 성적 타락으로 부모가 첩을 들이고 막 그냥 뭐 혼란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이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건 끊기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구원받았는데 조상들의 대가라고 얘기하면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책임은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으로 증명할게요. 예레미야 31장. 저도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속으로 많이 떨었어요. 제가 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게 핑계댈 데가 없으니까 또 사실 그런 거지만요. 예레미야 31장 29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 날들에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신포도 아버지가 먹었는데 자식 내가 이가 시려요. 이게 우스갯소리 하면요, 누가 저쪽에서 트림 하니까 내가 방귀 낀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근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죽을 것이요 신포도를 먹는 각 사람이 이가 시리게 되라. 각자의 몫은 각자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예요? 신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언제요? 그날들에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구별 못하니까는 세대적, 유전적,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무지막지한 소리. 저도 넘어갔었죠, 초기에는.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이 저주가 구약에서는 3대, 4대까지 증조, 고조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손들한테.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저주 다 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근데 불신자한테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내적 상처, 누적, 이건 다른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뭐랍니까? 쓴뿌리라고 그러죠? 이 쓴뿌리가 내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열등감. 예를 들게요. 대한민국에 가장 유명한 축구선수 하나 있어요. 또 그 감독도 있고. 이름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들은 십몇 년 전부터 부닥쳐오고 있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 나이 더 든 사람이. 왜요? 이쪽에 한쪽은 믿는 사람이거든요. 젊지만은. 그리고 실력도 떨어지니까. 저 십몇 년을 갖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해서. 또 하나 거절감. 나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말하거나 말거나 상대편이 나를 거절할까. 어렸을 때 잘못 컸기 때문에 자존심 같은 걸 안 키워줘. 두려움, 분노, 가난, 외모 이런 게 내 안에 내적 상태로 차곡차곡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쌓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폭발하게 돼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내한테, 신랑한테, 가족한테, 주변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게 쓴뿌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또 총기 사건 나가지고 트럼프가 아주 좋아하는 젊은 친구가 죽었죠. 극우주의자. 그거 쏜 사람이 누구예요? 상위 1% 성적으로 대학 들어가면서 학기마다 32,000불의 장학금을 받는 정도로 실력자였답니다. 근데 한 학기 만에 자퇴해버렸죠. 그래서 자세히는 지금 안 나왔어요. 이제 분석 중이니까는. 잘못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트랜스젠더라는 말도 나오고, 이거 내적으로 상처 저도 있습니다. 누적된 거 처리 안 하면은 언젠가 주변 사람이 피해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무지가 통로를 열어준다. 어떤 식으로요? 게임이나 영화, 음악, 또 아이들이 모르고 쓰는 주문,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거. 그 일본의 남묘호랑갱고 그런 주문, 또 제사 드리러 가는 거. 여기서 특히 이제 영화 얘기 제가 하나 할게요. 공포 영화를 보면서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중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귀한테. 근데 공포 영화를 보면서 무서워서 다시는 안 보겠다고, 못 보게 해야 됩니다.
공포 영화를 통해서 또 공포 소설 전에 반지의 제왕이니 이런 거 계속 보다 보면요. 거의 중독돼가지고 마귀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지하니까요. 아, 저거 볼 땐 가만히 있어, 애가. 그렇죠. 무서운 영화도 쟤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걸 보면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보는데 이렇게 잠시게 나와도 확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거 보면 뭐 할 겁니까? 쳐다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제사에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다 보면요. 마귀한테 절하는 거예요. 우상한테 절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관심 안 두면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사탄한테 끌려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무지할 때게 다 이거 무지하니까 이런 일이 나지만요. 아이를 믿지 않는 사람이랑은 별개입니다. 믿는 사람이랑은 말씀과 기도로 양육시킬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밥으로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3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잠언 13장 24절에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징계할 때 징계하지 않으면요. 그 미워하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거꾸로 얘기하죠.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니라. 아멘. 비타임스. 그때그때마다 징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저기 고양시에 가면은 국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국궁장 옆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요. 문을 같이 마주보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거기 항상 예비군 일주일 내내 훈련하니까 들어가고 나는 걸 거기 그 국궁장에 있는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 은퇴한 분인데 저보다 5살이나 위에요. 거기서 매일 그 할 수 없는 걸 보다 보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아침에 태워다 주고 데려가는 부모들을 여러 살 봤대요. 그걸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탄식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20리, 30리, 예전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그냥 책보따리 하나 메고 걸어 다녔어요. 우리도. 세상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커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립 안 하고 전부 집에서 이제 뭐 지금 요새 등골족이라고 그러더라고. 부모 등골 빼먹는다고. 캥거루족이. 그 양반은 매일 그걸 보니까. 자, 이거 해결. 어릴 때게 이런 통로를 공부 안 하면요. 이거 성경 구절로 다 증명할 수 있지만은 지금 중요한 것만 제가 보여줬어요. 이렇게 공부 안 하면은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커가지고 이걸 해결하니까 사실 저도 불신자 가정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거 끄집어내는데 지금 30년 이상 걸리잖아요. 아직도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난 그래서 모세보다 빠르겠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모세는 40년 걸렸으니까. 방법은 누가복음 4장 18절. 딱 이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아멘. 여기 복음. 제가 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이거 기억하라고 제가 쓰는 겁니다. 저는 마상고, 눈먼 상자. 지금은 학교 이름이 다 바뀌었지만 옛날에 마산상고라고 있어서 야구 잘했어요. 마상고. 연상하는 거예요. 말을 만든 거예요. 포구. 마산은 포구예요. 바닷가예요. 포구. 그 다음에 눈먼. 영적으로 눈멀었다는 얘기죠. 상자.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복음의 뜻입니다. 자, 구출. 여기 앞에 마귀. 또 세상에. 그 다음에 눈먼 자. 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눈먼 자. 눈먼 상자. 마산의 포구에 바닷가 앞에 눈먼 상자가 떨어져 있다고. 연상시켜가지고 제가 왜 올라고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으려고요. 하늘나라 가서도. 상자. 상처 입은 자 자유롭게.
지금 여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딱 이거 하나 해결해 놓은 거예요. 복음이 그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 근데 이거 자 들어 약 써주고 가끔 이렇게 써주죠. 외우라는 뜻이에요. 자 말씀 전체를 넣으면 더 좋죠. 근데 나중에 자꾸 이게 세태해지면은 핵심만 저는 이제 외우려고. 자 이거 적용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내가 이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았어.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걸요? 이걸 몰라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나한테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있으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구원받았군요. 복음의 뜻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데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 구출해주시고 눈먼 자를 갖다가 보게 해주시고 상처 입은 자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한테 적용됩니다. 하루에도 틈날 때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이게 적용이에요. 딴 게 아니고. 이게 뭐 의사가 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수시로 이게 필요하면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약자로 만들어가지고 머릿속에 놓고 다니는 거예요. 제 마음의 상처, 제가 어렸을 때 크면서 또 제가 마귀한테 끌려가는 부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알았어요. 지금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뭐 아는 분도 있겠죠. 야고보서 4장 17절 가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니라. 아멘.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저는 알았어요. 먼저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은 너한테 죄가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요. 너는 할 수 있는데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딴 거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선 반대편은 악이고 마귀의 뜻이고. 경고했어요, 저는요. 그 경고해서 되게 상대방이 맞습니다. 맞장구를 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게 기본이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근데 안 들어오죠?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겔 3장 17절부터요. 19절까지 한번 보세요. 겔 3장 17절에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 말이죠. 우리 성경 기록에 지금 시대 당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대언자들을 예언자들과 다이렉트로 상대했으니까요. 성경 기록이 없을 때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기하라. 너가 악인이 사악한 자 잘못한 자가 있는데 그한테 알면서 먼저 배웠으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너도 죽고 그리고 사악한 자가 말을 해줬는데 네가 경고를 했는데도 그 길로 계속 가면은 그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기록했어요. 반대로 19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으되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아멘. 말한 너, 경고한 너는 산다. 저는 이제 사는 길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아까는 두목인 사탄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또 그 쫄개들, 전 부활이라는 말을 악한 영한테는 안 씁니다. 쫄개. 원래 이제 악한 천사라고 성경에 또 타락한 천사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마귀의 부하가 됐냐면요.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근거가 있죠.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갈이 있으며, 사탄 마귀죠. 용.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여기 별들 중 3분의 1.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 중에 3분의 1이 마귀를 따라서 같이 반역했다는 얘기입니다. 별은 천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무지무지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천사를 하늘의 별만큼, 하늘 별 실 수 있어요? 수천억 조 개일 겁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마귀가 타락할 때에 같이 동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근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마귀의 세계도요, 엄격한 질서가 적용된다는 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계급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들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니라. 아멘. 우리 영적 전쟁은 이런 이름이 정사, 권능, 세상 어둠의 치리자, 영적 사악함,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들 군대 조직이랑 똑같습니다. 상명하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마귀한테 붙어있는 이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악한 영, 더러운 영, 부정한 영, 질병의 영, 거짓의 영, 의심의 영, 속이는 영, 거역의 영, 두려움의 영, 미혹의 영, 교만의 영, 욕설하는 영, 음행의 영, 조롱하는 영, 깊은 잠의 영, 혼미의 영. 이 혼미의 영은 미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일부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하들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가 맡은 임무가 다 달라요. 음란의 영은 음란으로만, 욕하는 사람이요, 욕의 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침 계속 택택 뱉는 사람도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더러운 짓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씩 자기 임무가, 고유 임무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침범 안 합니다. 음란의 영이 두려움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임무대로 수행하는 거지. 이 무수한 쫄개들을 데리고 사탄이 각자한테 역할을 맡겨가지고 어떤 동네, 또 어떤 지역, 이런 식으로 분담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임무 수행하는 거 알아야지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가지로 대충 나눴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 방해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의 빛을 가리려고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왕, 사탄을 얘기했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쫄개들한테 임무 줘가지고 전도지 받아도 던져버리게 하고, 교회 나오라 그래도 거부하고 욕하고 온갖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이 자연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나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더라도 불순종하게, 첫 번째 타임에서 했습니다. 불순종 고치려면 순종하는 자세, 중심이 갖춰질 때에 하나님 불순종을 응징한다 그랬어요. 이 불순종이 뭔지도 몰라요. 명령에 따라가지 않는 게 불순종이지만 그건 너무 범위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불순종에 마귀가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 왔다 갔다 하면서요, 대상 찾아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아멘도 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은 들어도 행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거짓 교리를 퍼뜨립니다. 잘못된 교리 공부할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마귀들의 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가 있으면
그리고 유혹하는 게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고 너 주변에서 이단 사이비들이 오면 혹해가지고 패가 망신의 길로 들어가죠. 우리말로 개천진이, 정명석이니 또 문선명이 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한테 걸려들면은 파괴, 수박이 기본입니다. 이거 흠중멸로 가는 거죠. 파괴에 관한 얘기는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가면 간질 걸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한테 하소연하죠. 물에다가도 집어던지고 불에다가도 집어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살았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독한 약으로 다스리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죠.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년 동안 병 걸려가지고 허리를 들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모르죠. 온갖 의사한테 찾아다니고 돈, 재산 다 바쳤을 겁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질병의 영,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누가 그런 생각하겠어요? 저도 성경 안 봤으면요, 고질병들 있죠? 거의 대부분 마귀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 믿겠어요? 용한 의사, 또 수술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럼 네 번째로 갈게요. 세계 질서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화, 정치서부터 해가지고요, 모든 거. 근거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공부했죠. 먼저 타임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구원받았을 때에 건져졌다.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너희는 거기서 건져냈고 온 세상 사악하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 질서. 지금 전쟁 붙고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저런 짓 하는 것도요, 다 마귀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우리는 뭐 그림자들이 있다. 뒤에 뭐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 있다. 있어요. 근데 다 마귀가 조종한다는 얘기, 결국은. 전쟁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4절에 세상의 왕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죽이러 가자고 아마겟돈으로 가잖아요. 성경 모르면요, 엉뚱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이들도 마귀 군사의 악한 천사들. 에베소서 6장 11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세요.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이 마귀 따라 내려와가지고 지금 임무 수행하고 있어요. 이들도 안 죽어요. 영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5가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결과는 우리가 이겨요. 발밑에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제가 알려줘도 믿지 않고 자기한테 적용 안 시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설책 읽는 거랑 똑같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상하게 돼요? 대적하고 성경 확실한 지식 가지고 발밑에서. 옛날에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상대편 장군 목을 밟고 나서 자기 그 승리를 과시하는 거.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내가 확신 있고 자신 있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 아멘. 너 이런 은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멸망이 확정된 상태다. 지금은 너한테 겁을 주고 두려움 줄 수 있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 성경 말씀을 읽으면 위로도 받고 위안도 받고 확신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찾아드리는 겁니다. 다 찾지 못하고 제한적인 시간으로.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아멘. 결국 너희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 부하들 얘기하죠. 지옥불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불못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자, 승리는 우리 거. 결국 멸망, 불못으로 간다. 그리고 그의 활동은 아무리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제한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욥기 1장 12절에 가이드라인을 딱 설치해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죠. 마귀가 전부 다.
자기 밥이 됐으면 감사한 거죠. 욥기 1장 12절에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재산이나 이런 거는 너가 손대도 되지만은 그한테 직접적인 거는 나중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죠. 하나님이 이렇게 피조물한테 딱 제한을 걸어뒀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저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허락받는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마귀랑 싸우라 그럴 때게요. 두려워가지고 거기 배적하러 갔다가 거꾸로 마귀 들리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스게와 7 자식들이 들은 거 가지고 갔다가 7명이 옷 홀랑 다 벗겨진 상태로 도망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당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과외적인 얘기 하나 연관된 얘기입니다.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또 성도. 이거 사람이랄 때는 자연인들 얘기고 성도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 성장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 예를 들게요. 영어 공부를 이제 한다든지 또 뭐 수학이든지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 영어는 이제 대표적으로 글로벌 시대니까. 자, 영어 공부할 때게 초급, 중급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시대에는 회화 이런 거를 갖다가 중요시 않고 문법만 공부했어요. I'm a boy, you are a girl. How do you do? 이런 거죠. 입에 그냥 붙어 있는 얘기예요. 근데 초급과 중급은 웬만하면은 문장을 외워서라도 가능합니다. 웬만하면요. 그렇죠. 근데 고급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볼 때게 고급 영어를 한다는 사람은요,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사람. 같이 그냥 자기 언어처럼 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요, 제한돼 있어요.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술 얘기로 할게요. 기술, 엔지니어라고 그러죠? 혹시 전화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죠? 확실히 MZ세대가 많네. 이게 지금 취업에 가장 유리한 학문이에요. 지금 시대에 이제 이렇게 됐죠. 이 엔지니어가 하루아침에 엔지니어가 됩니까? 더 쉽게, 내일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대뜸 이거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바닥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맞죠? 기초부터. 세상의 구조도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기 지금 영어 내가 시작했는데 단숨에 동시 통역 불가능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진짜 타고난 천재라든지 어떤 상황에 예외적으로 한 명 정도 있겠죠. 자, 이제 제 얘기에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국궁 얘기 한번 할게요. 1급이 국궁도 1단부터 9단까지 있습니다. 바둑처럼. 1단이 24발을 맞춰야 돼요. 몇 발을 가지고 나가세요? 무조건 45발을 가지고 나갑니다. 5발씩 9번을 나가는 거죠. 1급은 22발을 맞춰야지. 그러니까 1단 되는 거 2발만 더 맞추면 돼요. 이거 처음에 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 1단부터 4단까지가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자, 1단은 24발이라고 그랬어요. 45발 중에. 4단은요, 여기 8발 더 붙으니까 32발이에요. 이거 32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9번에 나눠서 쏜다 그러면요, 3발을, 9번을 다 맞춘 다음에 4발씩 또 한 서너 번 맞춰야지 가능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2발씩 올라가는데, 5단이 되면은 명궁이라 그래요. 이때부터는 활도 우리 전통화를 써야 되고, 각궁, 조상들이 쓰던 거, 화살도 죽식, 대나무로 만든 거, 꽁털로 만든 걸 씁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9단까지 가면은 9단은 40발을 맞춰야 됩니다. 45발 중에 5발만 실수하는 겁니다. 한 번씩. 그러니까 나머지 8번은 5발씩 계속 명중을 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그 신궁이라고 그래요. 9단 가면은. 이 얘기 제가 한 이유는 이겁니다. 자, 세상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이요,
재능이 있는 사람 있고 플러스 열심히 있으면 저는 이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흥민 있죠? 부모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들였고 또 재능도 있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기분 좋잖아요. 이제 바꿔서 성경으로 얘기할게요. 성경 세상에서도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 올라가듯이 성경도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가지고요. 초급서부터 중급, 세상 방실험이 고급. 이건 뭡니까? 제가 어계 강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어학에서 게을러, 게을러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초급 때 젖 먹고 고기 먹는 거 건너뛸 수 없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에서는 어쩌다가 특별한 사람이 건너뛸 수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3절 먼저 한번 보세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세요? 아멘. 기초가 무너지면 기초가 없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 더 적나라한 얘기 한번 한 군데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28장 9절 가보세요. 이사야 28장 9절에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지식과 교리를 하나님께서 왜 가르치는 줄 아느냐?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뒤에요. 다시 한번 적을게요.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이래거다. 젖, 우리 말씀에 순수한 젖이라 했죠? 베이비 때 먹는 거. 자기는 젖을 뗀 상태라고 착각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있다. 너는 들으면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다. 나는 너한테 계속 젖을 줄 수밖에 없다. 너는 듣기만 하고 행동을 안 나가고 순종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는데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 상태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네 자신 착각하고 있는 거. 나는 젖 다 먹었어. 이제 엄마 젖 가슴에서 물러나와도 돼. 마귀한테 넌 당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력 쌓으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마귀는 세뇌시키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네가 이거 어디서 할 거냐? 세상에 있는 책 아무리 찾아봐라. 성경이 답이란 얘기예요. 그래도 무시하고 무지하고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용어들을 또 교리들을 우리는 모르면은 무의식 중에 들으면서 세뇌당합니다. 과거랑 달리 지금은 유튜버니 또 1인 미디어, SNS니 온갖 일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데가 책이나 집회에 직접 가야 됐었지만은 지금 집에 앉아서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8절부터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필터링하라는 얘기죠. 모든 걸 들을 때게. 이거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있는 자, 구원받아가지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주의해서 들으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요. 없는 자.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다. 이 없는 자는요, 자기가 성장해가지고 많이 아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거, 착각하고 있는 것도 넌 빼앗긴다. 너 구원 받은 줄 알았지? 아니야. 그런데 듣는 거 신경 안 쓰지? 너 유튜브에다 길려놓은 눈기 몰두하고 있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책도 안 보는 상태에서. 그것마저도 너는 빼앗길 것이다. 있는 자가 잘 들으면 더 성장하고 없는 자는 자기가 가진 줄 아는 것도 그거 하나님이 다 확신 없게 만들어가지고 너는 마귀 밥으로 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렇게 잘못된 진리 왜곡된 특징은요.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처럼 합니다. 성경의 인용을 반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우리는 이걸 구별하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유튜브 보면서 그냥 예배 드려. 그리고 이걸로 나는 만족해.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아멘.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만 돌리면 되거든요. 채널은, 방송도 입맛에 맞는 거 찾아다니. 진리 나오면요, 가슴이 찔리면요 탁 돌려버려요. 부담스러우니까. 추가로요, 제가 또 강조할게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절대 거기 동조하면 안 됩니다. 댓글 쓴 거 보면요, 과거 아니에요. 그들은 대가 치를 겁니다. 하나님의 아내고 하나님이 선택한 국가예요. 아브라함서부터. 그런 기본도 없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댓글을 쭉 씁니다. 저는 반대 계속 누르고 갑니다. 극소수죠. 이거 성경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모국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다스려요, 나중에는요. 전 세계 천연왕국에 와서. 무지하니까 그런 행동하는 거죠. 자, 이런 잘못된 말이 세상에 퍼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분명히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 아세요?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징계도 하세요. 고난도 주세요. 이걸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가볍게 여겨요. 이 정도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봐줄 거야.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린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사랑인데 설마 지옥을 만들었겠어? 천당과 지옥이 없다는 얘기로 갑니다. 이걸 숭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 오해하는 거죠. 그들은 징집도 거부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국가가 침범받으면 나가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합당화시켰어요. 수혈도 거부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반쪽만 받아들여가지고 나머지 내용은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세 구절 연속으로 계속 쭉 읽어보세요. 나훔 1장 2절, 나훔 1장 2절.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가 없는 분이시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을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아멘.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선하심이 있으면 엄하심도 있다는 얘기죠.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순종하지 않으면 잘려나간다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분란 일으키는 자들은 뭐예요? 잘려나가요. 사랑이 아니란 얘기, 쫓아내버리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쪽만 알고 한쪽을 모르면요, 성경을 모르면은 그 한쪽에 끌려다닌다는, 이게 마귀하는 법이에요. 세뇌하는 거예요. 많은 유튜버들이나 사이비들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두 번째, 영성이라는 단어도 모르고서 남발합니다. 자, 영성이란, 저도 여기 한때 10년 가까이 미쳤어요. 이게 있는 줄 알고. 영성은 어떻게 해석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찬양 많이 하는 사람, 금식 많이 하는 사람. 그럴듯하게 보이죠? 기준이 없어요, 이건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근거도 없고. 저도 영성으로 능력받은 줄 알았어요. 큰 목사님들이. 10년을 쫓아다니고 헛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투자하고서. 엄청나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진짜 남한테 뒤지지 않게. 10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있는 분 드물 겁니다. 저는 그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밥 먹듯이. 뭔가 있는 줄 알고요. 20년, 30년 전엔 그게 유행했으니까요. 자, 영적 체험. 신비주의를 강조합니다. 실체가 없는데. 영적 체험, 이제는 저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흥분하는 겁니다. 사람이 몰두하면 흥분하게 돼 있어요. 자아도취하게 돼 있어요. 황홀경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집중하다 보면요. 세상에 타 종교에도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게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게. 그리고 많은 책들이 이걸 이제 속이기 위해서 자기 개발 영성, 자연 영성, 온갖 거 두 날개, 세 날개 하면서 이름 붙입니다. 지금 거의 다 들어가 버렸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뉴에이지 사상, 또 크리스천 사이언스, 어떤 사람한테는 몰두하면 에너지가 나와, 에네르기라는 게 그게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야. 그따위 거짓말로 세뇌시키고 있죠. 이거는 기준이 없는 애매모호한 말이고 성경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말씀을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요, 이해 안 하려고 그러고 묵상도 안 합니다. 어디로 가요?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 지금 다 폐쇄되고 있어요. 영생이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철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거짓으로 가리키는 인간이 만든 철학.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영성 남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특정인을 갖다가 그 사람이 계시나 예언을 하면요, 그 사람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우상이 되죠. 정명석이, 문선명이, 개천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갔지만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특정 지도자. 그리고 토론토 스마일, 저 다 가봤어요. 막 계속 웃는 거예요, 집회하면서. 빈야드 운동. 또 리차드 포스터가 자기가 기도하면서 영성을 얻어가지고 집회 우리나라에서 와서 했어요. 쫓겨났죠, 결국 가짜로. 그리고 또 여기서 영성에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그게 뭐예요? 개인 감정, 자기 느낌을 갖다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 딱 하나만 볼게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저도 10년 투자해가지고 아는 겁니다. 저 영성 쌓아가지고요,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실체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면 하나라도 예언이나 계시나 꿈, 환상, 비전을 봤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라도 100개 중에 가짜다. 하나님의 단언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짜다. 성경 모르면요, 당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10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실체가 있는 기도원, 그런 특이한 그 목사가 있던데 많이 찾아다녔어요. 전수 받으려고. 가짜입니다. 세 번째, 죄라는 용어를 갖다가 안 쓰려고 그럽니다. 썩어 빠진 교회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거는 연약한 상태야, 인간의. 그리고 문화야, 문화. 왜 그런 줄 알아? 간통. 과거에는 죽여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합법화 됐잖아요. 동성애도 지금 인정해주고, 마약 음주 있잖아. 그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성도가 그런 짓을 해도 지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래, 자유롭게 사는 거야. 적당히. 포장하는 거야. 그거 괜찮아, 그 정도. 이사야 5장 20절에 가보세요. 성경 그따위로 타협하는 얘기를 단 한 군데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잘라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뜻은 마음대로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담배 피고 술 먹어도요, 교회에서 그런 티를 내도요, 지적 안 합니다. 상처받고 갈까봐. 또 하나, 여기 죄에서 이제 피해 나가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상대편 지적하지 말라. 잘못된 건 지적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특히 리더가 잘못했을 때, 음란, 돈,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어도요, 쉬쉬합니다.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이제 그때 은폐하라 그러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은요, 리더라 그래도요, 이렇게 성경에다가 명확하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아니면은 나오란 얘기예요. 정확하잖아요. 근데 우리 비판 지적 안 하려고 그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비판했어요.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뜻이 아닌데. 그 다음에 또 여기 비판도 있지만요, 죄와 타협하는 걸 이제 계속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타협해요?
죄를 합리화시키는 얘기를 합니다. 설교하면서 다들 그렇게 살아요. 당신만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쯤은요, 괜찮은 거예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눈먼 자가 눈먼 자를 끌고 가면 어디요? 도랑창에 빠진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분별력 없고 공부하지 않으면요, 그런 유튜브나 책 보면서요, 이런 거 무의식에 받아들이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성경에는 관련 없는 얘기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세뇌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복해가지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 무시해버려요.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좁은 길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의 고난 무시해버립니다. 쉽고 편하게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야. 이따오 소리 하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자,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지고 이제 또 변질을 시킵니다. 중요하죠. 복음은요, 우리 구원의 근거 아닙니까? 첫 번째, 성공과 번영과 축복으로 복음을 뒤집어 버려요. 물질, 형통,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기 욕심을 성취하는 거, 복음이 도구예요. 현실 생활에서 모든 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남보다 더 잘 사는 거, 복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만족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 세상 물질 세상이랑 맞춰가지고. 또 하나, 긍정이라는 주장, 긍정의 힘이라고. 그러면 그럴듯해요. 6천만 것이나 책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릭 워렌이죠. 세속적인 삶을 성공의 도구화하는 거죠. 고난과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저도 이거 긍정이라는 말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긍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뭐예요? In Jesus Christ in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긍정, 확신, 담대함을 가진 이거를 싹 빼놓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죠. 강조해요. 이거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들이.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게 복음에서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과 부를 부추기는 식으로 계속 개인 욕망을, 자기 욕망을 포장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야.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여기 하나, 선행 구원설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그건 아니야. 내가 착하게 살고 노력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잘못된 거 가르치는 거,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사해. 여기 다른 복음, 지금 제가 설명한 4가지입니다. 또 많이 있지만은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다.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면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복음 선포한 사람들 전부 저주받을지어다. 대놓고 2번씩이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읽어도요, 무슨 뜻인지 자기가 뭘 받아들인지 모르고 있어요. 복음 뭐라 그랬어요? 마상고, 포고, 눈먼 상자예요. 복음의 참뜻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상대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구절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쉬운 말로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히 간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예수쟁이들은 진리라고 그러고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만 아니야. 그건 하나의 의견 중에 하나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지옥도 그냥 괜히 써놓기만 하는 거지 사실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서서히 계속 듣다 보면 세뇌가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지옥에 들어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원히 고백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시대가 변하니까 자꾸 이것도 변화돼야 된다. 많은 주석가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동성애 구약에서는 맞아.
근데 지금 동성애 일반적이잖아. 트랜스젠더. 그거 왜 욕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이 시대마다 변한다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때려쳐버립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왜곡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분명히 줬어요. 네가 선택해서 결정하라고.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구원도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종교 다원주의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실제 가장 큰 목사님이 그런 행동했잖아요. 동대학에 와서 강의하면서. 이런 바탕에 잘못 깔린 걸 안고 있기 때문에 너 행동도 결정하는 것도 네가 선택이야. 신경 쓰지 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 조롱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신비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으로 마치 무당이나 주술사들이 쓰는 것처럼 사용합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참뜻은 뭡니까? 우리 성화의 길에서 또 순종하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능력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만인 제사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전부 다 제사장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모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한테 바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교회 안에는 질서와 계급이 아닌 직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할을 파괴하는 거죠. 같은 제사장이지만은 가리키거나 어떤 역할에서는 하나님도 선을 그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 직분이 나와 있잖아요. 자, 또 그 다음 사람의 지혜를 숭상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육신을 신뢰한 사람, 사람을 신뢰한 사람. 심리학, 철학, 경제학, 과학, 상담학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요. 성경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경제학은 11조와 감사로 결론이 납니다. 이들은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리킨다고 그 뜻입니다. 그리고 감정과 체험을 중시하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자기 느낌, 환상,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데 보는 것으로 걸으려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 또 하나 결정적으로 잘못하는 게 질병 치유에 대해서 쓸게요, 이건요. 자, 질병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 의학을 존중. 이거 놔둬야 돼요. 두 개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일로 오면 되는데요. 이 자기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는 사람을 당신은 어떻게 그따위로 하냐고 환자를 정죄합니다. 의학치료 거부하라고.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자기 딴 거는 못하면서 이런 거 가지고는 자기는 그때 약 먹고 병원 가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모순이죠.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얘기는요. 첫 번째, 마귀를 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귀를 무시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경우에 신자의 모든 문제는 마귀 때문에 악한 영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근본 원인을 안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책임이나 노력을 등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마귀의 초능력과 권능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복되도록 그랬죠. 복종하고 대적하고 도망한다고. 가르쳐 줬는데도 적용 못하고 자기 빠져나오려고. 두 번째, 마귀 무시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마귀는 없어. 그리고 별로 위협적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세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7개로 정리했어요. 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양, 우리 구원받은 어린 양들이죠. 이리들 마귀 떼들한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라. 여기
해피림 있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무해하라고 얘기했어요. 뱀은 뭐예요? 마귀의 상징이에요. 그 하고 많은 것 중에서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뱀이라고 그랬어요. 용이에요. 이거 마귀인데 지혜롭게. 우리 좀 전타임에서 봤죠? 마귀가 어떻게 해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부터 온갖 상황을 통해서 세뇌시켜가지고 마귀 구렁텅이를 빠뜨리죠? 또 지금 이거 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온 세계에 이거 퍼뜨리고 있어요. 저는 7개로 정리했지만 더 많은 내용이 있겠죠. 마귀는 너희들 밥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너희들 공격하는, 이 지혜는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대신 비둘기처럼 선한 행동으로 가라는 얘기다. 비둘기는 그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이런 말씀을 써놨겠습니까? 오해하면요, 왜 뱀처럼 이렇게 해놨을까? 모르죠. 결국 내가 듣는 거 필터링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씨 하나님 말씀 뿌렸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은 그의 원수가 와서 마귀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를 합니다. 가라지 뭐예요? 이런 내용을 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잠들었을 때게. 쭉 그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라지들을 전부 다 뽑아버린다고. 가짜라는 얘기죠. 여기서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거 이사야 29장 10절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쓰지 않으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런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 안 두고 자기가 어떻게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친이들과 선교자들을 덮으셨느니라. 그들의 입도 막아버리고 넌 듣지 못하게 하고 넌 잠들게 만들어버리겠다. 패망으로 가겠다 길이죠. 깊이 잠들게 하는 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드물고요. 교묘한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도구를 동원해가지고 세뇌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 안 하면 저도 이게 잘못된지 몰랐어요.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계열 33장 1절부터 다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칼을 가져다가 어느 땅 위에 임하게 할 때에 그 땅의 백성이 자기 지역에서 한 사람을 취하여 자기들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하자. 자, 이제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칼을 들고 민족을 동원하든지 누굴 동원해가지고 싸우러 들어갈 때에 파수꾼이 있어야죠. 보초가, 경비병이. 칼이 그 땅 위에 임하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파수꾼의 임무가 그거죠. 경고하는 거죠. 쳐들어오니까는 우리 막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칼이 임하여 그를 제거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경고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보험수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성에서 보초 쓰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신고해줘야죠. 근데 그거 안 받아들이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 그는 대가 치르는 것이다. 그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은지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려니와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온.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잖아요. 그러나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그런데 그 파수꾼이 졸거나 자거나 임무에 등한해가지고요. 누가 쳐들어오는데, 마귀가 쳐들어오는데, 적이 쳐들어오는데 입 다물고 있을 때에 백성의 경고를 받지 못했으며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제거되었거니와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에서 요구하리라. 안 불었을 경우에 경고를 파수꾼은 당연히 죽는데 그 안에서도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죽는 사람은 대가 치르는 거란 얘기입니다. 불이 났는데도 그 집만 안 타고 지나가는 경우 있죠. 그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했고 나머지는 죽을만 하니까 죽어도 지금 그 얘기예요. 6절이. 다 죽이진 않는다. 그 중에서 심는 대로 거둔 사람들만. 너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면은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그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넌 듣는 그대로. 당연하죠.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쭉 읽어보면요. 경고할 거냐 안 할 거냐. 경고 받았는데 안 들으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죽고 너는 살려주는데 너도 경고 안 하면 너도 죽이겠다. 11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론 뭡니까? 우연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가는 치르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마귀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계속 우리 주변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요. 한 명이라도 지옥에 끌고 들어가려고 발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